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
함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8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용 권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이승길 지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중심들,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과 걸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정과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도 또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미주 땅 가운데 청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에게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잘 들려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는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데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사사기 6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억압 아래 신음하던 시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가장 첫 사명이 성취된 다음 날 아침의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은 내 아버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 그건 바로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쌓는 거 이전에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드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기드온은 밤에 몰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몰래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세라의 목상도 찍어냈죠. 이것은 단순히 나무 구조물을 파괴한 행위가 아닙니다. 한 가정과 공동체가 오랫동안 신뢰하고 붙잡았고 숭배했던 잘못된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쩌면 바알 숭배의 중심 인물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질서와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알 옆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의 첫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제단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이 그대로인 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세라 상이 세워진 채로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붙들고 있는 바알의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경력, 내 실력, 내 자녀, 내 감정, 내 만족, 내 자존심, 다른 사람들의 인정, 내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바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혹시 마음 한편에 바알의 제단이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도 모셔두고 바알도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 시작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순종을 아침이 되자 모두가 알게 하셨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져 있었고 아세라 목상은 찍혀져 있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이러한 순종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예배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밤의 결단 그리고 아침의 공개라는 시간적 구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참된 변화와 예배의 회복은 종종 두렵고 조용한 내면의 결단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세상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1517년 10월 31일의 한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회의 타락과 면죄부 판매 등과 같은 잘못된 제도들을 고발하며 참된 신앙의 회복을 외치며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날이었습니다. 이 반박문이 붙여진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침이 밝기 전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반박문을 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는 많은 이들이 아침 강의나 기도회 참석을 위해 교회나 강당을 오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들이 다니기 전에 붙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와 마틴 루터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마치 오버랩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간밤에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침에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이 믿음의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루터의 이러한 외침과 반박문의 계시는 어둠 같은 시대의 빛과 같은 진리의 선언처럼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루터 두 인물의 이야기는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공통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내 삶 속, 우리 공동체와 교회 속에 쌓인 우상들, 물질, 명예, 자기중심,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들,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부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자리 위에 새 제단이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의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져 있는가? 너희 삶 가운데 아세라상은 찍혀져 있는가? 그 자리에 새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는가? 밤의 두려움 속에 용기 있게 우상을 허물고 아침의 빛 가운데 그 결단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새벽에 때로는 우리의 아세라상, 바알의 상을 찍어 없애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기드온과 루터처럼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무더위의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오늘 들은 말씀 참된 예배는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기 이전에, 예배의 단을 쌓기 이전에 아버지 우리의 그 단 옆에 우상의 제단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